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인간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14살에 축구를 하다 공을 잘못 맞아 실명하여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실명한 눈으로 암흑을 보는 것 대신 빛을 보며 한국 최초의 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장영우 박사를 기억하시죠? 요즘에 그 선거 때라고 이런저런 것을 보다가 갑자기 우리 한국 분으로서도 이 나라에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제가 강 박사님을 떠올라 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기사에 나는 분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밤새 고기잡이를 한 밤새 고기를 잡은 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어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보며 이 아침 저는 성격도 좀 과격한 것 같고 실수도 좀 많았던 것 같은 이런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던 이 사건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마주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걱정의 소리들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고 알려진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무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보시죠. 배가 두 척이 있네 생각하시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배를 좀 육지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띄워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띄인 그 배에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다 마치신 후에 그 배를 띄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게 되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너무 많아 다른 어부 친구들을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에 물고기를 잔뜩 싣고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밑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고기 너무 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걸 팔면 얼마가 될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만선한 배를 보면서 베드로는 엎드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크나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일이다 라고 한번 재조명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배를 타고 밤새 바람도 불고 추운데 이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해가 뜨고 아이고 오늘은 무슨 날이다? 꽁치는 날이다. 집에 가야겠다 싶어 겨우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 배를 세우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도 없이 여기 나타나신 분,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에 떡 올라타시고 밤새 너무 고단한 우리에게 배 좀 띄워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찌됐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앉으셔갖고 그냥 한동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됐다, 이제 이 말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싶은데 또 이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저 집에 가지 말고 배를 거꾸로 도로 가세요.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 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예요? 전직.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직업을 대대로 이어서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몬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요, 러스 앤 도럴스 이런 베이글 가게 같은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100년이 넘게 유대인들이 매 대에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조상 내내 고기를 잡던 어부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는 이 상황에서 어부도 아닌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 거기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적어서 너무 추워요,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목도 아픈 것 같고 저 집에 가서 좀 자고 오늘 밤에 다시 해보려고 그러고 싶어요. 내지는 아니 어부도 아닌데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 멋진 대답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신앙 자세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놓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꼭 펜을 갖고 다녀요. 이게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요즘 같은 컴퓨터 세상에 종이에다가 줄을 그어서 장점, 단점 1번, 2번, 3번, 4번 쓰면서 막 고민을 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이 말씀이 전율되면서 내가 마치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제사, 예배, 종교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자로 재어보고 이해하고 수긍이 가서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내가 잘 판단해서 이것이 꼭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르면서도 어찌 미심쩍어 뒤를 돌아보는 그런 롯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합당치 않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를 내게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나무를 쪼개서 메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갔던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걸으며 아버지, 번제 제사를 지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바쳐야 된 제물은 어디 있죠? 라고 물었을 때, 내 아들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모습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실패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입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경험해 보았다고, 교만하고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노력하는 모습,
담을 세운 후에도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물을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바보같이 우직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침에 하루 품을 팔러 나가는 아들이 행여나 받은 일당을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주고 오거나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아들아, 뭐든지 주인님이 주시면 가슴에 잘 간직해 집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날 어머님께서 밤에 가슴에 피가 배어나오는 그런 아들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소를 주신 거예요, 품삯으로. 그런데 어머님이 그거를 어떻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슴에 품고 오라. 그래서 그 뿌리에 여기를 긁혀서 그런 모습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보시고, 아예 안 되겠다, 아들아, 오늘은 혹시 주인님이 뭘 주시면 묶어 줄로, 그래서 이렇게 잘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아들이 끌고 온 고기 한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아들아, 안 되겠어. 오늘은 뭐를 주님이 주시든 종이에 잘 묶어갖고 머리에 잘 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이 나라에는 공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공주는 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다른 자식이 하나도 없는 공주 하나뿐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너무나 귀한 자녀였는데, 이 공주가 도무지 웃지를 않는답니다. 늘 항상 슬퍼요. 늘 항상 걱정이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왕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런 딸을 보고. 그래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공주를 웃을 수 있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위로 맞아서 이 나라를 공주와 함께 잘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슬픈 모습으로 성 밖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어요. 왜 웃을까요?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한 청년이 종이로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머리에 이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 거래요. 돼지는 불편하다고 깨깨깨깨깨 거리지,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돼지를 머리 위에서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든지 이 공주를 웃게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던 그 모습으로 공주를 웃게 만들었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연으로 공주를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며 하신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따져서 더하거나 보태지 말고, 하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청년이 어머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쁘게 해드리려 하던 것처럼, 어쩌면 어리숙하고 바보스럽기만 한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려면 꼭 겸비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김 장로님 우리 같이 코드를 맞히지 않았는데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따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신앙 여정의 여행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러 오신 예수님,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다 죽기까지 하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장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는데 왜 그를 따르는 우리는 뻣뻣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우쭐댑니까? 왜 우리는 무릎 꿇지 못하고 도도히 서서 겸손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려다 보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내 손에 가진 것을 재고 아는 것을 견주고 배운 것을 자랑하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결코 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도 모자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나날을 주님을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헬라어로 집이나
가족을 의미하는 오이코스 교회라는 표로 2024년을 맞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핵가족, 나, 내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무는 친척, 고용인, 아니 방문하는 손님들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를 오늘 여기 이곳 남가주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형제 한 자매 오이코스로 묶어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우리 함께 가십시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밤새 잡았건만 못 잡았던 그물을 믿음으로 다시 내려 순종할 수 있는 곳,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무릎 아래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곳, 그 깊은 데로 가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